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각인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2주 뒤면 우리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이렇게 전국이 이제 성경학교 열풍이 이렇게 불죠. 이 귀중한 방학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가족 수련회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되면 합숙 훈련도요 되게 많아지고 각종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과 이 많은 우리 집회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순서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각인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황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의 영적 상황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저 아이가 이제 이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겪고 있는 렘넌트들을 바라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버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딱 이 상황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노예 삼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복음만 빼고 다 좋은 거 심어가지고요. 결국 그것에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거의 99.9%의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자마자부터 배우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대라는 진화론을 배우게 되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도 문제가 나오면 답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점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세상은 각인시키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성경 얘기했다가는 쫓겨나가는 시대예요. 복음 전했다가는 신고받아가지고 선생님 그만둬야 될 판이라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밟고 올라가서 최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다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후대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받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내가 몇 등 하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친구가 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예요. 막 거짓말하고
자기는 노는 척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몰래 혼자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좀 심합니다. 생각보다 상상외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 우상 정도가 우리 렘넌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멋진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공.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인기 있고 명예가 가져야 된다.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 다른 거 다 가르쳐 놓고 이게 멋진 것처럼 다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교육받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장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성적. 저 시골에 있었을 때는 돈보다는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로 오니까 돈이 먼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애들이 그렇게 노출된 거예요. 벌써. 그렇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시가 서울이고 강남이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돼.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넌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막 대통령도 있고요. 저도 한번 꿈꿔봤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물어보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눈앞에 있는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없어요. 잘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조금 깨어있는 아이들이 보면 이제 큰 꿈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한참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에 수능 점수에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꿈이 없으니까 점수에 눌리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그 꿈만큼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점수만 가지고 내가 여기에 살아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왜냐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꿈 없이 점수를 향해서 살아갔어요.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된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그리고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그 결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상처 속에 막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에도 부모님도 힘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상처받고 있고. 학교 가면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의 성공이 성공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해요. 학교에서 기도수첩 펴놓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다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저게 맞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방법을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이들이 완전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 가보면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저 친구 밟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세상 구조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바른 복음 교육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돈 얘기 맨날 하시고 힘들다 하시고 아버지는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 주무시고 엄마는 잔소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난다니까요. 아주 어린 세대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복음 말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어요. 그런데도 이 각인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가 안 왔든지 이게 안 믿어지고 여기서 늘 갈등했다니까요. 제가 첫 방황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1 이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는데 우리 집이 당장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대한 혼란과 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줘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로 키워나갈 것인가? 진짜 고민해보고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자녀 성공시켜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고민하시죠. 우리 아이가 복음 엘리트로 커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엄청 갈등하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 가끔에 사람마다 이제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막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친구들 제가 여기 와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창원에서는 좀 세게 얘기했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는 친구들은 복음 엘리트로서 아예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배보다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세상 엘리트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엘리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는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요. 왜냐? 집에서부터 일단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그게 바른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뭐 한 번 안 와도 되는데 예배는 한 번 안 드려도 되는데 학원 한 번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원은 네가 돈 주고 가는 데인데 왜 네가 학원 선생님 말에 절절매냐. 다니기 싫으면 네가 돈 안 준다고 그냥 안 다닌다고 하면 되지 않냐. 왜 거기에 노예되어 있냐. 왜냐 여기에 노예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문화가 이러니까 그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복음 엘리트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각인입니다. 각인.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이게 사실 있어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못 붙잡으면 힘들어야 돼요.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아야 돼.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성경을 피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강단 메시지를 다시 듣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부모님들도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여름 지나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수련회 왜 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자녀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WRC 왜 합니까?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숙훈련 왜 합니까? 초중고 합숙이 다 있습니다. 여름에. 왜 합니까? 이 복음 하나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도 이거 하시려고 공주에 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받들고
같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 언약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인, 집중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참 성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돈 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성적 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성공 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죠. 여기에 이것을 증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세상 성공은 따라오는 그 응답.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는 그 응답. 그 능력을 가지는 그 응답.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첫 번째는 이게 각인시켜야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럽니다. 새겨라.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각인이 뭡니까 원래? 도장 얘기잖아요. 도장 각인시키면 어떻습니까? 찍는 대로 나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을 우리가 찍을 것입니까? 세상 성공? 망해간다고 세상 우리 엘리트들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저 복음도 모르는데 불쌍하게 결국에 망할 거. 근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새겨서 탁 찍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탁 찍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럴 때가. 왜냐면요. 이미 그 아이들이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하나님 예배 드릴래 만약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 네가 예배 드리러 갈래 저기 놀러 갈래 이러니까 두말 없이 한 번쯤은 뭐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고 학습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게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과 또 우리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은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고 각인되어진 게 그거 아닙니까?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성적, 좋은 대학.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 그대로 다 당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무슨 병 걸린다 그러죠? 다 아시죠? 중이병 하죠. 건들지도 않잖아요. 경상도 말하면 갈지도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중이병 없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 보면 중2병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배다른 형제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제 동생이 나를 팔았다 그러면 가만 안 있죠. 제가 강단이라서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아시죠? 그냥 샤샤샤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비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형통한 비밀.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거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막 심어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 주실 겁니다. 안 오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 결단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진짜 성공이다. 우리가 마음에 완전히 새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번 읽어보실래요? 폰마누엘. 핸드폰 없으면요 미쳐버립니다. 초딩들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줄어들어서 빨간색이 오면 아이들이 동공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걸 어디 가서 꽂아야 되는데 어디 꽂아야 되나? 초딩부터 이 증세가 시작돼서 중고등학생들 가면요 아예 중고등학생들 아예 그냥 배터리 몇 개씩 들고 다닙니다. 업무를 보거나 뭐 우리가 좋은데 활용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뭐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걸 한다고 이게 하고 있다니까요. 핸드폰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고 핸드폰 안 사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누웠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라. 만약에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가 각인시켜줘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하기로 결단하시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복음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저주와 재앙, 고통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 그거 우리가 후회하고 복음 붙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성적을 강요하거나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돈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 돈 없으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응답받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돈 없다만 듣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듣고 보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미디어화 시켜야 됩니다. 시각화 시켜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아이들이 어디만 가도 내가 여기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딱 보니까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또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절대 이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학교 가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진짜 복음 각인 안 시키면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 벌써 한 10년 동안 각인된 게 그건데요. 빨리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각인할 방법.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름에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가려면 주일학교에서만 해가지고는 이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가정과 집과 학교 또 있는 모든 곳에서 어디를 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희 교회 화장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 있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화장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막 이미 지금 여기 젖어 있는 아이들한테 막 갖고 너 오늘 기도 수첩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뭐 잡았어? 이거 진짜 묻지 마세요. 오늘 말씀 뭐 잡았어? 진짜 제가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오늘 말씀 뭐 잡았어? 잡은 거 없는데 물어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러면 당장 거짓말부터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 뭐 잡았어? 그거는 이제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 뭐 붙잡았냐 물어보면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럴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오늘 말씀 뭐 붙잡았어? 이러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거에 시달렸냐면 제가 교회 가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제가 교회 가면 계속 절 영접시켜요. 널 보면 아니다. 진짜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지금 영접해야 된다. 계속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은 게 없는데 계속 말씀 뭐 붙잡았냐 하면 애들 거짓말한다 결국에. 왜냐? 화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용돈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거짓말합니다. 지능적으로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엄마가 믿겠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어느 정도 얘기하면 되는지 다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가끔 보니까 오늘 말씀 뭐 붙잡았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움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물어볼까봐 외우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너무 탁 찌르면 바로 말씀 팍팍 나오길래 오늘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막 이게 당황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아이가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능력이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보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 환경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또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 나이 때는 스펀지같이 싹 빨아들입니다. 저희가 그냥 농담 삼아 했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확 받아들인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불신앙 듣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게 확 받아들인다. 그럼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는 거고요. 성공에 대한 성공관도 잘못되는 거고. 특히 예물, 헌금에 대한 관도 잘못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날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대부분 미리 준비해 오지 않아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지 않아요. 엄마가 주니까 그냥 갖고 넣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습관이지만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걸 준비시켜서 기도시키고 그리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11조는 왜 해야 되는지, 감사헌금 왜 해야 되는지, 건축헌금 왜 해야 되는지, 선교헌금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니. 그게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그거 일일이 다 못 해준다니까요. 왜냐?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저번에 우리 중직자 메시지에도 김치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금 얼마 하는지 아이들한테 공개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필요해요. 헌금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의미 없이 헌금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번에 한 청년 제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한번 화냈는데 오늘 헌금 돌립니까? 이래 하더라고요. 헌금 주머니 돌립니까? 내가 저도 모르게 헌금이 기부냐?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는요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의 언약으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의 인생의 미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성공이고 하나님만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그것을 미디어화시켜. 저는 노래를 만들지만 저는 노래 원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말씀 딱 주일 강단에서 떨어지고 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곡이 행복한 선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엄청나게 표절 시비 붙고 이게 노래냐 소리부터 해서 가사도 가요 비슷하다면서 막 엄청 욕을 먹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용감하게 악보 하라 해서 했습니다. 줬거든요. 뭐 반응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요. 제가 곡 쓰면 사람들한테 막 들려줘요. 그런데 온갖 비난과 갈시와 그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에서부터 이 핍박은 시작이 되는데 시작을 해서 친구들부터 해서 막 온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씩 화날 때는 이제 안 들려주고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합니다. 왜냐? 제가 주신 언약이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할 방법들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춤을 추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정해서 작품을 한번 남겨보세요. 후대들에게 이걸 각인할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보
지금도 잘 못 봅니다. 사람들 제가 음악 되게 잘하는 줄 착각하고 계시는데 저 악보 잘 못 봐요. 노래 음치라서 막 맨날 제 노래도 틀리고 그래요. 찬양팀들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합니다.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기도 제목 잡고 진짜 실천 한번 해보세요. 나 이번 여름에 정말로 뭔가 하나 남겨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하겠다.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암송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막 아침마다. 그래서 같이 확인해보고. 요즘에는 도시락이 안 싸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에도 그걸 옛날에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게 약간 공포였는데 밥 먹을 때도 그걸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그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각인할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인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아이의 생각을 지금 바로 뜯어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서서히 각인시킬 방법. 빗물이 계속 떨어지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움푹 패여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계속 이 빗물방울을 떨어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딱 건드리면 찍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그런 응답의 여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대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말로 이렇게 보기 좋은 말과 멋진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새기고 응답받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진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겁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 바로 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을 준비하며 하나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 속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각인되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